5절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가정의 달 셋째 주는 부부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주신 최초의 기관이고 그 부부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관계라고, 그리고 부부는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부부는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지만 거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고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인간보다 분명히 힘이 센 동물들이 많고요, 인간보다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오래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름에는요, 그 존재의 이유, 목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이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임의 권한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때 인간의 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배필하면은 좀 우리에게 가진 선입견은 보통 여자를 이야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헬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즉 배우자로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도와가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쓱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나홀로 세대,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혹은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 물론 혼자 삶에 대한 자유, 그것에 대한 의미, 분명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이렇게 방점을 두다 보니까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함, 또 건강함이 좀 과소평가된다는 우리 시대를 좀 반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 또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세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아담의 외침, 아담의 선언이 23절에 나옵니다. 저희 성경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인격체였고 다른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내 뼈고 내 살이다 라고 아담은 외친 것이고, 그리고서 그를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아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요, 매우 밀접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뼈를 나누었고 살을 나누었던 동일한 육체 속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벌거벗은 모습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 그만큼 친밀했고 밀접했던 관계가 남자 여자의 부부의 관계임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라고 성경은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부모에게 떠남이란 말씀을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친밀한 부부의 관계, 부부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인간 관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파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근간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는, 즉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모에게 건강하게 떠나는 필연적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지 못하고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막 힘들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배우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성장이 필요하겠죠. 성인이 되어지고 스스로 힘을 가졌을 때.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인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했을 때 비로소 부모에게 건강하게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은이 재석이가 아직까지는 어려요. 초은이도 아직 어린데 어느 순간 성장하고 그들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경제적 전인격적으로 성장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를 건강하게 떠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새로운 한몸이 되어지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자녀들이 다 어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어느 순간 반대 애들이 이렇게 컸고, 우리가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떠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더 건강하게 떠날 수 있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의 관계를, 부부화됨을 우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격체로 다른 공동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부부가 되어서는요,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가장 많이 싸울 때는 그게 갓 결혼하고 나서 서로 다른 환경이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달라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이게 티격태격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인격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한 환경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이 되어지는 부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비단 육체적인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관계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대한 책임은요, 무한 책임이에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든지 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단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약속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의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의리로 살다가. 그리고 종래에는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부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한 몸이라는 것은요, 서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벌거벗은 모습조차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달라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주의를 지내면서요, 다시 한번 부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어찌 보면 또 부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선물하셨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자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정마다 그의 손길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의 부부 생활을 위하여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 기억하고 선포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